수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그 십자가 사랑에 기초하여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가장 큰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로서 또 대화하고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우리 강주도심과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크신 일을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경주도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나님과 마음 한마음 품을 수 있게,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무장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물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음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하는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죄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죄의 속성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반역성이 있다. 누구에 대한 반역성이냐? 하나님에 대한 반역성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철저하게 나만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역성의 두 번째 타락은 바로 도덕적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이 그 중에서 먼저인데요. 인간의 생명 안에 죄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영적인 부분이 우상숭배로 오염이 됩니다. 이 우상숭배는 지독한 자아추구가 영적으로 드러난 양상입니다. 죄의 반역성이 우리 삶에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될 때는 여러분 어떤 모습을 띠게 될까요? 우리의 영적 중심이 흔들리면 그 다음 차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자 인격적인 존재이므로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 곧바로 그 파급이 인격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세련되고 잘 배운 사람이라도 이 죄의 독성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류사회가 얼마 전에 영화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권력 있고 돈 있는 자들이 더 더럽고 더 추악하고 더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보지 않았어요. 이 영화는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보지 않았죠? 볼 필요가 없습니다. 궁금한데 이러면서 오늘 또 사이트에서 돈 주고 사가지고 열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더럽다는 거. 로마서 1장에서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나서 곧바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4절부터 나오는 성적인 문제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자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으니 성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순리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귀한 창조의 섭리를 이어갈 아주 중요한 도목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이 부분을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섬기는 인간의 영혼이 치명타를 입은 것처럼 성적인 부분에도 죄의 독성이 그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쓰여져야 할 성을 병든 자, 죄로 병든 자의 정욕대로 짐승만도 못한 짓으로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최종 심판까지 유보를 하시는 거죠. 도덕적 타락, 즉 인격적 타락의 중심에는 바로 이 성적인 타락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 문제는 멀리할 수도 함부로 다룰 수도 없습니다. 동시에 어느 민족, 어떤 환경에 사는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인류 보편적인 문제고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죄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항상 가장 먼저 언급되는 단어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입니다. 음란이라는 말이 항상 먼저 나올 만큼 성적 타락의 문제는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존재와 딱 붙어 있으며 성경에서도 인간의 역사와 같이 하며 진행되어 왔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교육이 발달하고 그래서 지식을 소비한 자들이 많아진다고 성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 우리나라, 외국, 성적 문란은 이제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일상이 됐어요. 문명이 발달했다는 말은 결국 타락의 기회가 점점 다양해지고 더 많이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이미 도덕이니 인격이니 크게 정말 기대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인가 TV 잠깐 지나가다가 그 TV의 그 광고에 냉장고 선전을 하더라고요. 이 냉장고 옆에 여자가 아주 그냥 이렇게 거의 벗은 채로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저 냉장고하고 저 여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냉장고 옆에다 여자를 저렇게 세워놓는 거냐고. 상품마다 벌거벗은 여자들 혹은 근육줄에 남자들을 세워놓고 그것도 시원치 않으니까 이제는 여자처럼 화장한 예쁘고 어리고 예쁜 남자를 꽃미남이라는 이름으로 상품화해서 팔아먹습니다. 그냥 넋을 놓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 다음 세대들 대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은 잘 알다시피 세계 1위입니다. 따라서 벽이고 담이고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음란 문화의 확산은 물론 대중매체들도 혼전 성관계나 동거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떠들게 되었고 TV에 등장하는 연예인들의 혼전 임신과 결혼 소식은 더 이상 충격적이지도 않습니다.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과 원조교대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성적 타락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어제 그 뉴스에 보니까 고등학생 남학생들이 후배 그 여중생을 2명 불러가지고 술을 먹여놓고 집단으로 성폭행을 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니 세상 이야기는 그만두고 에클레시아, 즉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교회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어느 정도 경계선을 분명히 하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너무나 부끄럽다는 것이죠. 아시는 목사님이 글을 이렇게 좀 올려놨어요. 너무 마음이 소녀를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서 어떤 목사님이 거두어줬대요. 여러분 그루밍 폭력이라고 아세요? 성폭력. 짠해서 데려와가지고 내 자식 하면서 해주면서 만질 거 다 만지고 성적 폭력을 행사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의 민낯이에요. 이재철 목사님이 계셨던 그 100주년 기념교회 그분이 어떤 편지를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어떤 분께 편지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 장로님이 아내를 놔두고 바람을 피웠는데 그 바람핀 여자와 함께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나가주시라고. 다시 오지 말라. 여러분 이게 장로들의 또 민낯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착한 척을 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지 조금 큰 교회 가보면 정말 이럴 수는 없는
신학생들의 도덕적 해이는 말할 것도 없고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 문제는 이미 수위를 넘었습니다. 죄에 대해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우리가 거칠 것 없는 세상 문화에 여과 없이 노출되어 살 때 우리가 무슨 거룩한 토막이라고, 무슨 능력이 그렇게 많아서 그 영향을 받지 않고 구별되어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성적인 타락, 그리고 이 타락이 더 지속화되면 성도착으로 되는데 그게 바로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애는 오늘날 문명이 발달하며 생겨난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에도 꼭 망하기 전에 일어나는 게 동성애입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2000년 전 바울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에도 전혀 변하거나 개선되지 않는 죄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현재 적지 않은 사역자들이 정신과 치료 수준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착, 관음증, 몰래 보는 거죠. 포르노 중독에 빠져서 자기 통제가 안 되고 정상적인 사고와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다른 어떤 일반적인 분들, 교회 성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사역자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음욕이 부릴 듯 하면 그것은 절대 절제되거나 해소할 수 없습니다. 마약이 마약을 부르고 술이 술을 부르듯이 음욕은 음욕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사회적인 현상이니 개인적 성향이니 생리적 이유니 선천적이니 후천적이니 아무리 여러 말을 해도 동성애는 하나님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표시해 놓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입니다. 모든 동성애라고 할 때는 음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일을 하는 극단의 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권 하다가 이제는 성소수자의 인권이라고 하면서 동성애자들이 뻔뻔스럽게 드러내고 동성애를 자랑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동성애를 자랑하는 것만큼만 우리가 복음을 자랑했다면 한국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들이 동성애를 즐기는 것만큼만 우리가 복음을 살아냈다면 한국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음모를 가지고 정치 일선에 나서는가 하면 인권을 들먹이는 많은 사람들의 무분별함이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는 사회 금기 사항이었는데 몇 년 새 이전의 한국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체면이라도 차렸던 것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부끄러움을 자랑으로 심지어 영광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딱 말씀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6만여 개의 교회가 있고 전 세계 가장 크다는 교회가 서울에 10개나 밀집되어 있고 두 대륙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신학교가 있고 1000만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 남의 이야기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심지어 차별금지법을 들고 나와 교묘히 동성애 입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처럼 지금 로마서 1장을 설교하는 사람, 동성애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공공장소에서 하는 사람을 잡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이제 공세는 더 거세졌고 인터넷에서는 기독교 보수 꼴통이라고 하면서 기독교라고 이러면서 갖은 욕설을 하며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이토록 충만해져 동성애로 가고 있고 동성애자들이 그 반역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유럽과 북미 교회는 이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영국 성공회는 상당수의 성직자가 동성애자라고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2015년에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희망이라면 사단은 반드시 교회를 집중 공격할 것이고 교회를 공격한다면 그 중에서 교회 중심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부터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공격해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독을 뿌려놓은 사단은 지금도 누구를 공격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결단하고 무장하지 않으면 늘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으로 정확하게 결론내지 않으면 이 음란함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반역성에서는 영적인 타락, 그리고 이 도덕적인 타락,
이 도덕적인 타락 중에 성적 타락을 제가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사회 규범적 타락입니다. 이 성적 타락은 곧 사회 규범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로마서 1장 29, 32절 이 사회 규범적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정의롭지 못하고 도리에 어긋난다. 추하고 흉악하다. 더럽고 악하다. 갖고 싶어서 차지하려고 지나치게 욕심을 낸다. 악의가 가득 차다. 어느 대상을 부러워하고 미워한다. 사람을 죽인다. 서로 시끄럽게 다툰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거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 뉴스 보시면 대단하죠? 남편 죽여가지고 유기하는 거. 오늘 우리 그 너네스쿨 학생들과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떤 애가 손주예요. 할머니가 70몇 살 오셨는데 죽였어, 칼로. 근데 자기는 안 죽었어. 근데 할머니가 하루 방문하셨는데 자기가 그날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혼자 죽기는 그래서 할머니 죽이고 자기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는 실패했대. 그래서 할머니만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18살 아내, 21살 남편 얘를 그냥 아사시켰어요. 서로 그냥 가만히 집에다가 상자 안에다 넣어놓고 들어와서 얘가 꿈쩍도 안 하고 있는데 남편이 알아서 하겠지. 아내가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 네가 중심이다. 하나님 없이 네가 곧 하나님이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는 교육의 결과예요. 그리고 조금 잘 사는 부모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켜놨어요. 서로 시끄럽게 다툽니다. 못된 꾀로 남을 속입니다. 마음이 흉악하고 독살스러움이 가득합니다. 남을 헐뜯고 비난하여 말합니다. 남을 업신여겨 욕되게 합니다. 잘난 체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집니다. 자기와 관계있는 것에 남에게 드러내어 뽐냅니다. 악을 이루려고 대책과 방법을 꾀합니다. 부모님을 거역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들입니다.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운 자들입니다. 약속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따뜻하고 정다운 맛이 없어 얄밉도록 차가운 자들입니다. 냉혹하고 모진 자들입니다. 인간의 근본이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 목적은 자신의 유익, 다 그거 하나예요.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법을 지키는 것도 법과 정의를 사랑해서 나는 법을 지켜, 이게 아니라 법을 어겼을 때 돌아오는 불이익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차를 함부로 그냥 아무데나 그냥 사거리 입구에다가 그냥 해놓고 싶지만, 네, 여러분, 나 진짜 법을 지켜야겠어. 난 법을 지켜야 돼. 여러분, 이게 아니고 여기다 세워놓고 딱지가 날라와서 그게 마음이 힘들어서 법을 지키잖아요. 사람이 모여 사회가 만들어졌는데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다 보면 서로 불편하고 서로 망하게 되니까 개인의 유익을 최대한 보장해 주면서 이 선만은 넘지 말자는 식의 합의가 도출된 것이 사회 규범입니다. 그렇지만 사회 규범을 지키는 것이 곧 정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나 조직 폭력배들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룰을 지켜요. 여러분, 도박에도 룰이 있어요. 망하지 말자고 서로 합의해서 정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켰다고 우러운 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법이 막지 못하고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최대한 추구하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대단히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 근본을 가리켜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선과 정의와 진리의 원천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모든 정의의 편에 선다는 것이고 모든 선의 편에 선다는 말이고 모든 빛의 편에 선다는 의미가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는 말은 내가 완전히 진리의 편에 서겠다고 결정할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 반역성을 가지고 있어서 성과 정의와 진리와 모든 옳은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은 그 목적이 딱 하나예요. 어떤 경우라도 내가 불이익 당하는 것이 싫으니까 나에게 해라 마라 하지 말라는 거. 내가 하고 싶으면 법도 지키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할 테니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 나한테 주인이 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내 멋대로 살고 싶다는 태도가 모든 죄의 근본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교묘한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법을 지키다가도 법이 금지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기가 막히게 합리화하고 변명하면서 죄를 찾아요. 죄를 지어요.
놀랍게도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합니다. 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돼. 너도 해봐. 이거 법 어기는 거 아니야.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회 분위기가 점점 바뀌면서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은 너무나 보편적이고 당연한 것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간음죄, 간통죄라고 그러죠.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때 이 아내가 교제를 확 신고하면 어때요? 잡아갔잖아요. 지금 못 잡아요. 법을 바꿔놔가지고. 그럼 낙태도 어때요? 낙태도 이제 바뀌게 생겼어요.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의가 얼마나 알량한지, 얼마나 모순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죄는 이렇게 척척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인 도덕적으로, 사회규범적으로 반역하고 타락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죄가 갖는 이 특성은 확장성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죄 이야기를 하면 괜히 마음이 좀 무거워지지 않나요? 네. 저는 예전에 처음 신앙할 때, 생활할 때 어떤 목사님이 막 은사가 많다고 막 그래요. 사람 보면 다 보이고 막 이렇게. 그래서 어떤 목사님한테 예지가 다 보이는 거 아니야? 막 이럴 정도로 그럴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 목욕 모임 처음 했을 때 이 부분 이렇게 설교했을 때 진짜 제가 봤을 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너무 세게 심하게 했다. 나도 막 누구를 정죄하려고 막 했지 않나 싶어요. 이게 지금 철이 들어서 내 자신을 적용하면서 하니까 감히 세게 말 못하겠더라고요. 신 목사가 무슨 죄가 있는갑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헤아려지는가 그러는 거예요. 네, 없어요.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생명 안에 들어온 죄는 미안한데 확장이 됩니다. 죄는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념성 여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죄는 불과 같고 씨앗과 같습니다. 생명에 미치는 모든 것이 죄로 물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죄가 무서운 이유는 치사율, 걸리면 죽는 높은 이 반역성에다가 전염률이 가장 높은 확장성까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랬어요. 아담 하나만 그냥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성경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 죄의 확장성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있다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진짜 죄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성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아주 그냥 그런 열매들이 많은 그 풍성한 열매가 풍성하신 죄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마음속으로만 늘 이렇게 짓고 늘 착한 척하고 사는 관계로 저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게 성자, 성인입니다. 여러분, 죄는 열매로만 봐서는 안 되는 거. 죄는 존재로 보아야 한다는 거. 죄는 윤리, 도덕적인 열매 정도가 아니라는 거. 더 무섭고 가공할 만한 죄는 늘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자신만 끔찍히 자아추구를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에는 힘이 없는 우리의 의지가 죄를 지우려고 하면 여러분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친구들 공부 한번 하라 그러면 어쩌죠? 온몸이 죽을라 그래요. 근데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오늘 뭐 재밌는 거 보러 가자, 뭐 운동 하자 그러면 몇 주 전부터 스케줄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고 게임 어떻게 하고 먹을 거 뭐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애야 앉아서 성경 5장만 읽자. 왜 5장을 읽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어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성경 읽으라고 막 어쩔 수 없어 읽어야지. 이게 아주 점잖하게 양반처럼 하는 거죠. 얘들은 그게 안 되는 차이죠.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격은 가정과 사회로 확장이 됩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노력은 절대 이 죄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간음 행위는 음욕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음욕은 곧 간음과도 같습니다. 열매는 존재를 나타내주는 결과입니다. 열매보다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력입니다. 열매는 잠깐 안 맺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황과 조건이 갖추어지면 열매가 드러나는 거죠. 죄를 얼마나 지었냐가 문제가 아니라 죄가 있냐 없냐가 문제인 것이죠. 바로 존재의 문제인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죄는 무한한 확장력을 갖습니다. 용광로 속에 이글거리는 불과 생일 케이크의 불은 같은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을 갖추었느냐 안 갖추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주님은 죄를 존재로 보지 열매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열매만을 다루시는 우를 범하시지 않는다는 것.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예요. 죄를 생명 안에 품고 있는 것만 해도 지옥에 가는 거예요. 병이 얼마만큼이나 진전되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병에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가 중요합니다. 죄는 열매가 아닙니다. 나무가 뿌리로부터 양분을 받아 열매를 맺듯이 죄인은 죄의 생명으로부터 힘을 얻어 죄의 열매를 얻습니다. 죄는 생명력으로 확장됩니다. 나무 속에 흐르는 죄의 생명이 문제이지 열매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죽인 히틀러, 그리고 정치인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정치인들 있죠. 우리 5.18 강주 사태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죽었어요. 상황과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우리 안에 죄의 생명이 동일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나도 히틀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도 전두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상황과 조건, 스토리만 허락되어지면 나는 인간병기가 될 수 있는 사람. 나의 존재 안에 이 모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흐르는 죄의 속성은 모두 같은 것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로 영속성이 있습니다. 확장성에 이어서 두 개의 법이 늘 내 안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3,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 24절 시작. 내 질 속에서 한다는 법이 내 마음에 박아서 내 주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상황, 환경 탓이 아닙니다. 내 자아의 문제입니다. 죄는 내가 그만둘 수 있다고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찍고 뽑고 파낸다 해서 죄를 그만둘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백체 중에 무엇이 남아 주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죄는 타협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오직 죽음, 영원한 지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성, 전념성에다가 영속성, 영원까지 가는 유기간이 없는 영원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 자신이 주인인 양 살아가고 있는 병든 내 자아. 그러한 영적 타락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져 간다. 갖고 싶어서 차지하고 싶어서 욕심내고 불법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온통 악을 이루려고 머리 굴리고 있는 정말이지 추악하고 흉악하고 더럽고 악한 나. 아무리 노력해보아도 죄를 끊을 수 없고 오히려 죄의 열매들을 이전보다 더 많이 맺고야만은 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그만둘 수 있다고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아닌 이 나의 죄짐, 죄의 삭슨 사망이라. 정녕 내가 지은 죄들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만 하는 건가? 사랑하는 다비드의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필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기능이 나옵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대강 살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결론 내고 막 살겠다고 할 때부터는 순종해 보면 볼수록 존재적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를 깨닫게 됩니다. 아, 죄된 내 자아는 결코 죽일 수가 없구나.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아 죽이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결국 병든 자아, 존재적 죄인인 자아는 자신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병든 자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단의 완벽한 도구인 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라고 사단이 우리에게 준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전제적으로 죄짓기를 너무 기뻐하고 사랑하는 내 병든 자에게 날마다 그리고 수시로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병든 자를 완전한 복음인 주님의 십자가로 넘길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죄를 다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 살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죄된 내 자아에 사형 선고를 내리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딱 떠오르는 건 이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떤 사건이 있으면 꼭 죄를 짓고 싶어요. 꼭 하고 싶다는 거죠. 이 순간이 우리 하루에도 몇 번, 몇십 번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근데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뜻은 뭐냐면 날마다 괴로운 이 죄가 나를 건드는 거야. 죄 지어보라고, 좀 타락해보라고, 음란해보라고, 좀 편법을 써보라고, 거짓을 행해보라고, 하나님께 한번 개겨보라고. 너무 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가 생각이 나서 주님, 저 안 할게요. 주님, 저 음란함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주님, 저 이 순간에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이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원하시는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누구나 이 사망의 이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싸운다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때 여러분, 그때마다 내 자신을 사형선고, 죄로 내 병든 내 자에게 사형선고를 딱 내리고 주님, 안 할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할게요. 이렇게 결단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안 되는 게 100가지였으면 어느 순간에는 90가지로 줄어들고 어떤 때는 80가지로 줄어들고, 이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날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홀로 할 수 없다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강주도심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자유를 얻는 강주도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특별히 너네스쿨 학생들, 가정, 하나님 죄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또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싸우고 다툴 때 그때 날 위해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루신 십자가 위에서 매달리셔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고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타락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과 또 우리 어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강주도심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나를 이루소서 오셔서 통치하소서 어둠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주셔서 오셔서 통치하소서 어떤 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겠노라고 결단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와 믿음의 가정 위에 이 강주도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